김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귀한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의 모든 동물이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것은 천연 본성이며 생의 본능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있는 모든 동물을 생에 기뻐하고 사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하여 세 가지 큰 뜻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은 세계를 경이케 함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상업을 경영하는 교우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점 문전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니 상인 태여섯 사람이 둘러 앉아서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데 큰일 며칠 동안에 무슨 물건을 사서 판매하다가 수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우스운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만 원을 손해에 봤다는 사람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이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물건을 사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또 그 중에 어떤 우스운 일이 잠재하였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수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담소 화락을 나누다니 금전의 가치가 그와 같이 없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서 윗거리 어느 동네 입구에 도달하니 30-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를 흔들며 대경실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이상히 여겨 무슨 큰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여 물어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손목을 이끌고 전차 궤도로 향하였습니다. 그 곁에 가자 사람의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며 피, 땀, 물등이 흘러 흥건한 사람의 피가 궤도와 티끌을 적시었습니다. 제가 크게 놀라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어떤 노동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전차가 지나갈 때에 궤도를 건너다가 전차에 치여 온몸이 상하여 이와 같이 피를 흘린 것인데 아마도 그 사람은 절명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금전 수만 원을 잃어버리고도 담소의 마당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 노동자 한 사람이 횡사한 데에 대해서는 30-40명이 그 생명을 위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니 이 생명의 가치야말로 천하를 가히 움직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천하뿐만 아니라 천상천하를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유럽 대전쟁 당시에 세계에서 수천억 원의 재산이 총대포 쏠 때 생기는 연기로 변해서 바닷속에 던져버려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경제 공황을 당하게 되고 전 인류는 생활의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큰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인류를 놀라게 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당시에 2,500만 명의 피로 유럽 강산을 물들여 놓은 그 사실에 세계 인류가 놀라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요,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이 유럽 강산을 굽어 보실 때에는 반드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기뻐하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늘에서 더욱 기뻐하신다 하였으니 2,500만 명의 피 흘린 것을 보신 하늘에서 어찌 놀라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둘째, 생명은 절대의 가치를 가짐입니다. 우리 주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온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온 천하의 일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은 이 세계를 다 얻을지라도 생명만 못하다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생명은 최고의 지위를 점령함입니다. 조선 격언에 죽은 정승이 산 강아지만 못하다 라고 한 말은 정승이라도 죽고 나면 가치가 없고 강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 온 세계를 황금을 놓고 경쟁하는 것도 이 생명을 위함이요, 세력이나 경제를 경쟁하고 과학이나 지식을 경쟁하고 육해군을 경쟁하는 것이 모두 이 생명을 위함이요, 도덕을 수양하고 땀을 흘리고 괴로움을 맛보는 것도 이 생명을 위함이요, 어떠한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며 강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내 민족의 생명을 보존코자 함이며, 나라마다 항공대를 확장하고 잠수함을 제조하며 강철 대포를 건축하며 살인 광선을 발명함은 적의 생명을 해하여 내 민족의 생명을 보존코자 함입니다. 갑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을의 생명을 보존코자 함이요, 을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갑의 생명을 구원코자 함이니, 예컨대 육축의 생명을 멸하는 것은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는 목적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것도 세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니, 위대한 것은 생명의 힘이며 귀중한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이것이니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대개 너희가 죽었으니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즉 생명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강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는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떤 과객이
무슨 일로 이곳에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고 앉았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강에 그물을 던지고 사과가 이 그물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앉았다 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사과나무에 가서 잉어를 구한다 하면 사람들이 저를 정신 이상이 있는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과를 구하려면 사과나무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며 잉어를 얻으려면 낚시나 그물을 강에 던지고 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즉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동아일보 이면을 읽다가 크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강서읍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모 순사가 소화불량으로 서장에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순사가 아내와 12살 된 딸과 6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강서산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는 동안에 그의 부인은 매일 2시나 3시에 일어나 고요한 밤에 약수로 나아가 작은 노새 솥에 밥을 지어 가지고 약수터 귀신 앞에 만수향을 피워놓고 제사하기를 정성껏 하며 기도하기를 이 약수를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마시고 몸이 튼튼하여지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순사도 역시 자기 부인과 같이 약수터로 나가서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어린 아이들 누워 자는 방에 모기장을 쳐주고 전후 방문을 열어놓고 윗방에는 촛대에 촛불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앞문으로 들어와 뒤로 나갈 때에 모기장이 바람에 불려 윗방 촛대에 접촉되었고 모기장에 불이 붙어 온 집이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순사 부부는 약수터에서 제사를 정성껏 하다가 문득 불났음을 알리는 경보 치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자기가 있는 집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본즉 자기들의 아들과 딸은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부는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고 대성통곡하여 일대 비극을 연출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부모 되는 자들이 소위 약수 귀신에게 복을 빌지 않았던들 자기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할 때 구하지 않고 헛되이 구하였으며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므로 그와 같이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니 영생은 곧 이것이니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아옵고 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새 14세 된 소녀에게 문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녀에게 묻기를 예수는 누구뇨?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올시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올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소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올시다 하여 모든 장로들이 크게 웃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행할 때에 한 노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며느리가 노인에게 세례 문답을 가르쳐 줄 때에 예배당에 가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에 제가 어머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말하시면 잘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며, 만일 목사가 묻기를 예수께서 왜 죽었습니까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하시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을 행할 때에 목사가 묻기를 예수께서 왜 죽었습니까 하자 그 노인의 대답이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제가 어떤 남자에게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막혀 죽었습니다 하여서 당회 일동이 크게 웃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치 못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똑똑치 못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만 이 귀중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최고의 귀한 생명을 얻은 자가 생활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새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형제여, 이 귀중한 생명을 얻은 후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최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Kilsunju died in Christ. 길선주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our fleshly desires, 그리고 우리 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our ways of thinking,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이고, our own plans and goals. 우리 자신의 그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세상에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ways of thinking, 세상의 사고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its goals for us. 그리고 세상적인 그 목적과 계획,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So now, together with Kilsunju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지금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 자신을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Let us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으로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날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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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